이제 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말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짝퉁이란 말 들어봤어요? 짝퉁, 가짜. 요즘에는 가짜, 짝퉁이 나오면 우리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슈퍼 짝퉁이라는 게 있대요. 앞에 왜 슈퍼가 붙었을까? 진짜 명품이나 유명 제품과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품질상에서는 사실은. 상표만 가짜인 것 뿐이에요. 제품의 품질상은 더 나가서 짝퉁, 슈퍼 짝퉁 가운데 품질이 더 좋은 게 요즘은 많답니다. 다만 상표명만 아닌 거예요. 품질은 더 좋아요. 이걸 슈퍼 짝퉁이라고 부른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뭔가 새로운 상상력이 발현된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까지 나왔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마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나라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느낌과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짝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짝퉁 이상의 짝퉁 중에 짝퉁, 슈퍼 짝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뭔가 새로운 효과, 능력,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힘을 그들은 요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하나 놀라운 걸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 영양제. 목사님이 수술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 약을 주면서 이 약 하나만 먹어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제가 이제 보여줄게요. 제가 이 약을 하나 진짜 먹을게요. 약을 먹었어요. 주신 분이 목사님 이 약을 먹으면 암을 극복해서 최소한 수명 100년은 늘릴 수 있습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먹으십시오. 제가 열알을 먹었어요. 그동안. 먹었더니 하루에 1분씩 수명이 늘어났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분씩 늘어났더라고요. 10분 늘어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100년 수명 느는 거 이상은 욕심 부리지 말으라고. 안타까워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매일 하나씩 먹으면 제가 100년을 더 산대요. 제 마음이 어떻게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200년이 안 늘어나서 슬퍼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약을 먹으면 대조건이 있어요. 이 약을 믿고 먹으면. 자, 그런데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쓰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플라시보라는 효과란 말? 플라시보. 아마 들어봤는데 말이 어려워서 잊어버릴 수 있고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환자에게 진짜 먹이는 거예요. 그 임상실험할 때 많이 해요. 실제 그 약에 어떤 성분이 진짜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의 시력이 좋아진 약의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약에는 그냥 밀가루로 모양만 만들어서 먹이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만 시력이 좋아져야 할 것 같아요? 실제 눈이 좋아지는 약효가 있는 그 약을 먹은 사람만 눈이 좋아져야 하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밀가루 모양을 먹은 사람도 눈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먹었던 사람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걸 먹으면 내 눈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실제 어떤 데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이제 더 이상 살 날의 소망이 없는 암 환자들에게 제가 의사가 그래요. 이번에 특별히 개발된 약입니다. 아직 시중에 나온 약이 아니에요. 환자분에게 소망 있는 약이에요. 특별히 환자분에게 주는 약입니다. 이 약을 꼭 드시면 나아질 겁니다. 그럼 그 환자분이 그 약을 먹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선생님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왜 거짓말했어? 그럴까요? 암세포나 악한 상황이 치유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향암 효과나 어떤 병균을 죽이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밀가루에다가 조금 비타민제라든지 그 외 철분 정도 넣어서 투여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생각밖에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내보면요. 특히 두통약 같은 경우 머리 아프다는 사람에게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머리 좀 아프지 하면 보통 두통은 70%가 효과를 본답니다. 통계적으로. 두통의 경우는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신경과 어떤 이 복잡한 이 네트워크가 병과 많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사람이 치유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약을 가져왔는데 약도 너무나 대단해요. 무슨 약이에요? 여기에 걱정을 덜어드림 약이에요. 진짜 이렇게 나온 약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인쇄했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걱정을 덜어드림 약. 우리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이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걱정을 덜어드림 약.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이만한 데는 걱정이 어떻게 해요? 20배로 커지겠죠? 그래요, 아니에요? 걱정을 덜어드리는 약이잖아요. 나을 거예요. 자,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걱정을 덜어드리겠어요. 자, 걱정이 많아, 안 많아? 많아? 여기 걱정이 진짜 많구나. 그치? 자, 걱정이 많죠? 자, 들어가세요. 자, 그걸 걱정이 있을 때 하나씩 먹어보세요.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돼. 왜? 다시는 걱정이 안 생겨. 큰일 나, 그러면. 걱정도 적절히 필요해요.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아까 어렵지만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 그냥 마음으로 그냥 위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아, 좋아지겠지. 천국 갈 거야. 아, 하나님 믿으면 그냥 기분 좋을 거야. 그냥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 되겠지. 어떤 심리적인 유한이나, 내 암시, 우리 암시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암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저는 엉뚱한 가짜를 하나님인 것처럼 취급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짜로 우리를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 실수하잖아요. 잘 믿고 싶은데도. 또 내 생활이 잘 되고 싶은데 실수하잖아요. 실수는 또 작다고 표현해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실패를 경험하네요. 좀 커. 부담이 커. 나만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석근 집사님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수민 집사님, 주영이까지 다 영향을 받죠. 예를 들자면. 그냥 나 혼자 실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걸 겪게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피하고 싶고 이거와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저런 약처럼 하나님만 딱 먹으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딱 받으면 진짜 이 돌머리가 컴퓨터가 되어서 요즘 AI처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엄마 아빠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 왜 공부를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는 왜 아빠만 닮아서 머리가 돌이냐. 이런 소리 엄마한테 안 듣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한 방에 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쉬운 삶을 내가 가지면 좋을까? 근데 그건 사실은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불편함, 실수,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 안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믿음을 단순히 잘 될 거야. 마치 자기 암시,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개발서 책들을 보면. 우리 TV에서 그러잖아요. 잘 될 거야. 아침에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물론 그건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 될 거야 한다고 하루가 잘 돼요?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잘 돼요?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실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신가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 불편함. 마치 걸어가는 길에 돌멩이가 튀어나와서 나를 딱 걸려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공부 잘하게 되고 막 멋있는 사람으로 막 판단에 크는 그런 상상보다도 지금 내가 살아간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잘 내가 이겨나가는 훈련, 이걸 어떻게 배울 건가?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성경의 믿음은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플라시보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와 다른 순종과 살아내는 수고를 통한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에서 내가 경험해보고 실패해보고 넘어져 보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배우고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딱 붙드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약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우리 가짜 약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신기해요. 신약과 구약이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면, 어려우면, 또 불편하면 오히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적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내고 걸어가는 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거예요. 이 광야 길을. 그걸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효과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